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 출근길을 보니까 여러 가정들이 이제 그 자신의 집 앞에 우리 태극기를 이렇게 개양하는 모습들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뉴스 기사를 봤는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세종시의 한 아파트 한 집에서 이 3.1절에 태극기를 걸어야 하는데 그 일장기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그 집에 그 이제 아파트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그 세대를 향해서 항의하고 해서 뭐 관리 직원들도 그 집을 한 2차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세대주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일이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또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아마 3.1절, 매년 3.1절만 되면 이 일장기를 꽂은 이 사람의 아주 이 어떤 만행은 매년마다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면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예수님만큼 입에 자주 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 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가 다스리던 영토를 이제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사마리아와 유다 땅은 아켈라오, 그리고 갈릴리 지방과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은 이제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켈라오가 일찍 폐위가 되고 로마로부터 총독이 와서 그 지역을 대신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빌라도를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원성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처형할까 말까 그 고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빌라도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집트 유대인 철학자인 이 필로는 빌라도를 가리켜서 매우 강직한 기질을 가진 완고하며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상 가장 사나운 혈기를 지녔던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좀 다른 겁니다. 사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이전에 한번 이제 로마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군대들은 다 뭐가 있어요? 자신들을 알리는, 자신들의 소속을 알리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자신들의 이제 깃발을 들고 온 겁니다. 근데 그 깃발에는 뭐 독수리 문양부터 시작해서 이 카이사르 황제의 반신상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빌라도에게 몰려가가지고 당장 저 카이사르의 상을 제거하라고 막 따집니다. 근데 빌라도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 집으로 안 들어가면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유대인들은 그 말에 겁을 먹지 않고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율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면서 막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빌라도가 직감적으로 이거 얘네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카이사르의 상을 이렇게 치우고 예루살렘에서 치우게 되는 어떤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빌라도가 이 성전의 헌금을 빼돌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수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돌을 훔쳐서.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면서 군중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근데 이번에도 빌라도가 물러서질 않는 겁니다. 감히 나에게 대들어?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의 그 로마 군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평민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 있어라. 내가 사인을 줄게.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좀 너네들 그만 좀 난리치고 빨리 해산해. 여기 그냥 흩어져 빨리.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명령을 듣질 않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빌라도가 사인을 보내고 군중 속에 숨어있던 그 로마 병사들이 칼을 꺼내서 군중들을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어찌 보면 무식하고 굉장히 밀어붙이는 성격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땅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는 엄청난 그 텐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이런 과거의 이력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민족들에게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빌라도에게 뭔가를 부탁하러 오는 겁니다.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빌라도로부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사람들과 밀당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기의 힘을 필요로 한다고 속으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요구를 나에게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게 바로 내 정치적 입지를 이곳에서 다스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 소중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에게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평안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자들의 제안만, 그 군중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 정도 들어줘도 그의 삶이, 그의 임기가 굉장히 그냥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반면에 너무 이들이 하라는 걸 다 들어주게 되면 마치 내가 총독으로서의 체면이 어디 가가지고 꼭두각시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도 좀 불안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 있는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지고 온 요구가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예수님의 죄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죄목이 뭐예요? 백성을 미혹한 죄,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거부한 죄.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서 로마의 통치를 거부한 죄.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한 죄.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빌라도는 고민 없이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자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로마 황제를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의 위치를 이용해서 로마의 평화와 국가에 도전했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였습니다. 무엇인가 마음만 먹으면 해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방금 얘기했던 그 빌라도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죽이면 되죠. 그러나 빌라도는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헤롯도 이 골치 아픈 재판 과정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예수라는 자를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어떤 말을 전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의인의 일에 당신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의 일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주변에 점점 커지는 그 원성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택 장애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결정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책임이 조금 덜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 명절 때마다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관례를 이용해서 이 상황, 애매모호한 상황,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죄수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줘야 될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을 줄 모르는 어마어마한 열기에 이 빌라도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웠을 겁니다. 어떤 선택이 자기에게 이득일까? 예수를 죽이자니 그 아내의 꿈이 생각나서 두렵고, 예수를 살리자니 또 한 번 자기가 다스리는 이 관할 지역에 폭동이 일어날까 두렵고, 근데 결국 빌라도는 그 선동된 백성들의 거대하고 파도 같은 큰 함성 소리에 기세에 짓눌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진실 앞에서 그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을 선택했을 때 자신에게 다가올 그 두려움. 빌라도는 두려웠을 겁니다. 이 거대한 선동의 소리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봐.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또 아내의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는 놓아주라는 어떤 신의 계시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정말 참된 진실 앞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건 아닌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 감정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거나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두려운 것이 내 앞에 나타나면 때로는 두려워할 틈도 없이 숨이 턱 막히기도 하고 움직일 수가 없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처리하는 일, 그리고 민중들의 폭동 등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폭동이나 사건 사고는 그의 그 통치가 무능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물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그의 권력이나 무력으로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의 평판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빌라도의 흥망성쇠가 달린 겁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후에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된 이유가 유대 지역이 계속된 그 불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매 순간 자기가 이 권력의 자리로부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과 모욕 속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핍박과 눈치, 혹은 직장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하여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거,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가장 두려우신가요?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고려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다가올 두려움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함인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 두려운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없어도 내 삶 참 살만하네, 잘 굴러가네 생각되는 순간이 올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 후에 있을 심판이 두려웁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몬 것처럼 우리들조차 내 스스로의 안녕을 위해, 내 스스로의 만족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밖으로 내모는 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 밖으로 내보내는 것, 즉 주님이 없어도 살만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상실했는지 한번 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방패 삼아서 내 잘못과 실수를 가려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내 주변 이웃들에게 침묵으로 답변하고, 아직 내 보호가 필요한 자녀와 손주들에게 내 감정을 투사할 때가 있고, 사랑하라, 저주라,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내 삶 안 보이는 곳에다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결론이자 해답이 아니라 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서 갈팡질팡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즉 매 순간 빌라도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군중들처럼 이 심판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올려놓고 주님을 살릴지 말지 결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후에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모두가 다 압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은 참된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야 되고, 오히려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히려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들이고, 더 나아가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구석으로 몰아낸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져온 그 예수님의 죄목, 아까 살펴보죠. 그들이 가져온 죄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백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로마의 통치법을 거부하고 자칭 왕이라고 한 죄.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목이 뭐라고요? 백성을 미혹한 죄.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유혹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막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길로 인도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백성을 미혹한 죄는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죠. 오히려 백성을 미혹한 죄는 빌라도가 범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당당히 외치지 못한, 그래서 이 군중들이 끝까지 무지 속에서 예수를 죽여라 외치게 한, 그들을 미혹한 빌라도가 오히려 이 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짠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지를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실망투성인 겁니다. 교회에 대한 윤리적 기대감이 낮아진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이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보여줘야 될 건데,
오히려 우리들의 무너져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복음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헐렁한 복음으로 세상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때론 넘어지죠. 세상의 유혹에 나에게 만족을 주고자 믿음을 저버리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열렬한 신자가 아닌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희화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왜 이 죄를 범했는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주님을 볼 낯짝이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저러면은 그 교회 이미지만 나빠질 뿐인데 라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안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열렬하게 믿을 때가 있으면 또 아닐 때도 있구나. 그냥 상황에 따라 믿음을 버릴 때도 있구나.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이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들을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만족을 주고자 세상의 평가와 어떤 나에게 내려지는 기준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죄를 범하게 돼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주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또 다른 죄목은 바로 로마의 통치법을 거절하고 스스로를 왕으로 칭한 죄였습니다. 이 죄목을 듣는다면 로마 황제가 어떨지 빌라도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심히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칭 왕이라고 말하는 그 왕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뭔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굽히지 않는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네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물음에 긍정의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는 또 아내의 꿈이 떠오릅니다. 야, 이자가 왕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옆에서는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가 들리죠. 참된 왕을 앞에 두고도 세상의 소리에 굴복한 빌라도, 그는 결국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데 무슨 죄로? 로마의 통치법을 거절하고 스스로를 왕으로 칭한 죄. 근데 이건 역시 예수님의 죄목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우리들의 죄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칭 왕이라 하면서 주님을 참혹한 모습으로 내보는 우리들의 죄라는 겁니다.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가 뭐 죽어서 마땅히 올라가는 저 위에 있는 어떤 뭐 장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주어진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표로 합니다. 내 옆에 누가 넘어지든 울든 아파하든 느리게 가든 상관 안 합니다. 내가 왕인, 내가 다스리는 나라만 생각하는 겁니다. 뒤처지는 자들,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춥고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업보입니다. 그들은 절대 왕이 될 수 없고 태생부터 나와 다르고 이들 때문에 나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 굉장히 두렵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죠.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내 나라를 세워가기 바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그 총독의 임기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민심은 중요한 거였습니다. 진리를 뒤로 한 채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깟 진리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의 번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작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그 비극을 그냥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모아서 그곳에 사랑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모습이죠. 자칭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동일선상에서 함께 웃으며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계급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분열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로 자칭 왕이라며 스스로가 왕이라며 갈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내가 좀 더 피곤하고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여도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고된 몸을 이끌고 태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두유 한 병 건네주는 게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퇴근길에 만석인 지하철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있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라는 그 오만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칭 왕이라고 여긴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어주려고 했던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끌고 모셔와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실 분이 바로 이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스위스 태생으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하는 안토니오 치세리의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말해주듯이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을 담고 있는데 이 본문과 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 치세리는 예루살렘의 빌라도의 관저가 아니라 당시 세계를 정복한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중심부, 이 포로 로마노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웅장한 권력 앞에 자그맣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뒤로 묶고 위통이 벗겨진 채 자주색 옷을 이렇게 반쯤 걸치시고 아무 말 없이 군중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 앞에는 성난 민중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로 빌라도는 금빛으로 화려한 이 로마 귀족의 옷인 토가를 걸치고 있죠. 그의 몸은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왼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의 말대로 했다라면서 그 책임을 군중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권력과 지위 앞에서 그 권력과 지위를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 메시아 이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민중들, 그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서 계십니다.
이제 저 그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빌라도 옆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와 고함을 지르는 군중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멀찌감치 서 있었을 그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를 못 박아라, 그를 너의 삶에서 제거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임을 알면서도, 나의 죄를 구원해줄 구원자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십자가가 얼마나 재미없고 고된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두렵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그래서 세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를 두려워하느냐? 왜 너는 내가 보여줄 길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포기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난 지는 게 두렵습니다. 조롱을 받는 게 두렵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두렵습니다. 잊혀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하소연하듯 말합니다. 주님, 나도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다가오심이 나에게 왜 이게 두려움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고 가야 될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상처들이 짓누르고 포기하고 싶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지위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거짓된 사랑으로 미혹하지 않으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숭고한 죽음과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처벅처벅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